샬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8월 4일 목요일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수장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다른 것과 혼합되지 않았다.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혼합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라는 것이지요. 곡식도 한 종류만 뿌려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잘 자라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20절 이하에서는 여자 종과 정혼한 상대에게 거룩하게 결혼을 기다리고 그 이후에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맺어진 사이이니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태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비록 종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서로를 존귀히 대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에서는 먹는 것에 대한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3년 동안은 아직 그것이 구별되지 못한 것이니 먹지 말고 넷째 해에 맺어지는 과실은 온전한 첫 과실이니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 되는 해의 과실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시지요. 피를 먹는 것은 당시 이방인의 풍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먹는 것에서도 거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31절까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고 죽은 자 때문에 살에 문신을 새기지 말고 내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율례를 삶의 기본으로 삼고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자리에 이방신의 문화가 들어와 자리 잡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에서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이방 종교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것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전 인격이 거룩해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27절에 기록된 헤어스타일과 수염에 관한 말씀 역시 이방 종교의 산물이며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살에 문신하는 것 역시 이방 문화 중 죽은 자를 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문신은 당시 내가 어떤 신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문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긴다는 증표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금하신 것입니다. 또한 29절에서 딸을 창녀가 되게 하는 것 역시 이방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신전 창기가 있었습니다. 신전 창기와 예배자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한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귀한 여성을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넘겨주는 악한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성을 선물이 아닌 쾌락으로 강등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류민과 같이 사회적인 약자를 차별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들을 본토 사람들과 같이 이웃과 같이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노인을 공경하라 하시지요.
그리고 재판할 때에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말아야 하며 공평과 정의를 같이 삼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만 속하지 않습니다. 가축을 기르고 곡식을 재배하고 음식을 먹고 몸을 가꾸고 자녀를 돌보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노인을 공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재판이나 일상적인 삶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은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의 삶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정적인 것,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등이 있을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참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는 규례에 대해서 이리도 자세히 말씀하셨는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내가 세상의 다른 신과는 확연히 다른 존재,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삶은 종교와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이방 민족들이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곧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른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강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다른 가치, 다른 양식,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고 쌓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소유된 저희들 역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는 우리를 얽매이는 올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존재임을 드러내주는 상징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거룩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하는지 더욱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 세상의 가치로 물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가치를 저희의 삶으로 보여주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